9장, 역대하 29장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두 구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한 번 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주일학교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믿음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뭐야? 궁금하잖아. 얘가 뭐라고 하는지. 뭐야?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랬대요. 계단으로 올라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야지. 신앙은 뭐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타는 거예요. 예수님 타고 가는 거.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생각 내려놓고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 읽은 대로 말씀을 타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을 타고 가야지 자꾸 옛날 내 생각으로 말씀도 재보고 견해, 의사의 견해도 재보고 세상 견해도 재보고 그럼 신앙이 잘할 수가 없죠. 자,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과거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도 나라도 다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할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기록하는 관점이 열왕기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에서의 관점은 뭐였느냐? 뭐 허물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도 기록되어 있고 분쟁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때의 역사 기록의 목적은 뭐냐? 그러다 망했으니까 망할 기록을 기록하면서 왜 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망했는지. 이러니까 망했다. 이러니까 포로 끌려갔지 않느냐. 이런 교훈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포로기에 돌아와서 다시 역대기를 쓸 때는 이랬으니까 망했다라는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망했다, 망하지 말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사람도 갈등 속에 있을 때 왜 이러는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 먹고 살 일이 힘들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거 찾고 해야 돼요?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입에 풀은 칠해야죠. 일단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어려우면 국력을 어디다 써? 아니 사람 일하고 사는데 집중을 해야지. 자꾸 막 파헤치고 찌르고 막 1년 2년 끌고 가고 계속 하는 그런 흐름이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역대기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역대기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정이나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떤 위치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거 시시콜콜 맞냐 틀리냐 이랬다 망했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 때문이지 않느냐 이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급한데. 그걸 교회에서 다루고 가정에서 다룰 게 아니라 리빌딩이에요. 리빌딩. 일단 세울 것인가 세워나가야죠. 살아야죠. 어떻게 리빌딩 해야 되는가? 이게 역대기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보지 말고 역대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봐야지 이것도 원인이 또 조상의 죄네 뭐 누구 때문이네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재건할 힘을 얻을 것인가 그게 역대기적 시각입니다. 새롭게 재건하고 시작해야 할 때라면
지금도 우리 삶에 내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요. 새로 와야 돼요. 그러면 시시콜콜 누구 잘못, 누구 이유 따지지 말고 먼저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이 역대기서의 관점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이야기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3대 선왕, 그러면 7대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15대 히스기야, 18대 요시야, 이렇게 3명을 꼽죠. 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 25세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시작부터 개혁을 했어요. 왕 시작하자마자 개혁을 했어요. 그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극과 극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 있느냐? 유다 왕 중 제일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성경에서 아하스에 대해서 국방을 소홀히 했다, 무역을 잘못했다, 부정부패가 심했다, 이런 식으로 아하스를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가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못을 박아놔요.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은 성전을 파괴하고 다메섹에서 우상 제단 벤치마크 해가지고 이스라엘 한 복판에다가 우상 그 현장을 이렇게 복원해서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이방인들처럼 힘든 골짜기,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몰래에게 불살라 태우는 짓을 했어요. 그냥 무시무시한 악인이에요. 악한 놈이라고.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아하스만이 아니죠. 그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고 분양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하스 혼자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그가 영향을 미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무너졌어요. 한 사람 아하스 때문에 백성 20만 명이요.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왕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가족이 노예로 끌려갔다 박살이 나가지고. 부모 세대야 아하스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해서 망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녀 세대는 아비 없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네,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하스 아버지, 그 다음 세대는 까마득하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 악한 아버지에게서 이런 좋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아들이 툭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툭 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얘기하는 것은 씨가 좋은 거야, 그 말이 안 되죠. 시댁이 좋은 거가 아니죠. 그러면 네 배가 복배요, 배가 복배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제발 여기다 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천재성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맞아요. 맞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쪽이 진짜 선물 같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심요막측한 일, 기가 막힌 일은 어려운 일만 당할 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비몽사몽 깨다 말다 4시 반 항상 일어날 때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늦게 잤는데 계속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건 아니고 제 마음에 단어가 떠오르는데 부흥 오토바이 소리 같은 거 부흥 내 영이 얼마나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간절한.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내 속이 깊이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쫙 막 스쳐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달렸어요. 와르르 부릉부릉 붕 하고 그래서 부흥부흥 하고 왔는데 문제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치는 것보다 부흥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10층이냐 15층이냐 그러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세요.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 그걸 물 계단 막 발로 차면서 막 힘들다고 막 신발이 왜 꼬이냐고 왜 다른 발목이 약하다고 나는 뭐 다 나와.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다리를 짧게 만들었을까부터 이제 뭐 계단은 왜 높냐 막 왜 분양을 딱지를 받았는데 12층이냐 2층 뭐 하여튼 뭐 5만 개 다 나온다. 아니라니까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추측해서 때려 맞추며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요. 다 올라타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막 알아맞히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 콜하면 돼요.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정직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역대기 표현 중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참 좋은 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참 좋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군 진짜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윗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온 많은 왕들을 이렇게 기록할 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왕은 3명뿐이에요. 딱 3명. 그래서 3명의 왕을 성군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여호사밧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시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 이렇게 나오면 성군이라는 뜻이에요. 또 요시야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진짜 좋은 왕이었다 요시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성군이구나. 다윗의 길이 들어간 표현의 왕이 딱 3명뿐이에요. 그래서 3대 선왕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란 뜻은 성경적으로 뜻은 곧다라는 거예요. 곧다. 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다. 말할 때도 한쪽으로 말해서 오해받지 않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희 입술이 항상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정직하지 못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누이라 그래서 누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듣는 사람은 오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이이자 아내입니다. 요걸 해야 되는데 아내란 말을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죽이고 뺏을까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기 아내가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은 아내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죠?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내라고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내라 그러면 저 아내를 남편을 죽이고 뺏으려고 하니까 죽기 싫으니까 아내란 말은 빼고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이걸 성경은 거짓말, 거짓이라고 그래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얘기하는 거. 정직하지 않게 말하는 건 의도적이에요. 그걸 정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말 따라 이렇게 가보면 나중에는 망할 길이에요. 그거 보이십시오. 그러고 다 나를 위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핸드폰에 요즘 따라 막 해외 전화가 막 너무 난 알도 못한 해외 팬이 있나 봐. 막 너무 많이 오고요. 뭐 로또에서 번호 알려준다고 그러고 뭐 코인 뭐 다 알려준대. 나를 막 부자 만들어 주려고 막 너무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난 부자 되기 싫어서 않고 연락을 안 하는데 난 뭐 한 일주일은 부자 될 것 같아요. 너무 나를 위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 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안 하죠. 그거 따라가면 망해요. 왜 망할까요? 정직하지 않는 말이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쪽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직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무조건 정직해야 돼요. 아멘? 그런 의도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화이트 거짓말 하는 거 좋지 않아요. 화이트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잘 모르면 그 느낌이 오면 피해버리세요. 그냥 괜히 그거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냐. 아니 머리 자르고 왔는데 너 왜 이렇게 잘랐니 하려고 그러는데 나 25만 원 드렸거든. 그러니까 괜히 감정 상할까 봐 잘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 다시 안 가지 거기. 성도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불편하면 말하지 말고 숨든지 차라리.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그 다음 말도 해야 돼요. 근데 먹으면 죽는다.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양쪽의 말을 들으면 먹을 사람이 없겠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냐. 맞아요. 틀린 말 안 해. 맛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맛있다고 한다요 항상. 근데 뒷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건 안 해. 의도적으로. 그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하는 얘기.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냐. 그게 부정직한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는 옳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조그만 잘못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딱 상황에서 지적을 하면 그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 언제 정직해진 줄 알아요? 나이 들면 정직해져. 남자애들이 정말 못하는 게 미안해 그거 못해. 그거 하는데 한 30년 걸려요. 절대 잘못했다고 하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 그것은 선한 왕인데 다윗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중심이 있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많이 줘보면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면 흔들리지 않아. 괜찮아. 100만 원 손해봐도 흔들리지 않아. 근데 10억 주면 흔들려. 10억 손해봐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예요. 뭐 국산 최고 작은 자동차도 120km 가죠. 근데 큰 비싼 차도 120km 가요. 근데 속력이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막 흔들려요. 불안해요. 근데 비싼 차는 무게가 있죠. 자, 깔아주고 단단해져. 지위가 낮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이 좀 달라져요. 지위가 높아지면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에 관한 문제예요.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권이 무너져요. 그래서 중심을 들이기 시작하면 종교생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그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기게 하고 기쁘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신앙은 중심이다. 이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하스와 달리 히스기야 그 아들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집안이 같았지만 뭐가 차이가 있었냐? 중심과 축이 있는 신앙이었다. 그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 신앙도 때로는 헌신할 수 있고 섬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 많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과 이 헌신이 발작적이면 안 돼요. 그냥 화려하게 막 크게 그게 아니라 작고 미미하게 작게 섬기는 것 같지만 점진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중심과 축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발작적으로 한 번 하면 확 했다가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건 신앙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절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할 마음이 생기면 하고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것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건물이 크냐 작냐 유명하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이건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철저히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하나님 말씀하심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제껴버리고 내가 임의로 판단하겠다. 나도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됐지. 하는 자기 기준 들어가는 것부터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자,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라. 자,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각이 필요해요. 기준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대.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애를 낳게 되고 고통이 되고 수고의 자식을 낳고 이거보다 더 큰 건 남편을 원한대요. 그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누가 더 원해요? 아내가 더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스토커처럼 이렇게 애착을 가지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다고. 근데 그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지배해, 다스려.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심판을 받은 결과예요.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한 거 이것도 심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첫애 낳을 때 너무 고생해갖고 둘째 낳을 때 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도 저주의 하나구나 하고 믿음으로 깨기 시작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상고는 끊어져라 선포했더니 둘째 낳을 때는 30분 만에 났어요. 바로 신동 들어가네 하는데 바로 났어요. 그래서 너무 생리적으로 생리통이 강하거나 이런 해산의 수고가 강할 때는 이건 저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해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건 끊어져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심판의 결과가 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 남편에게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자는 사랑에 목숨을 건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타락의 결과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위해서 어리석게라도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남자를 얻기 위해서. 이 남자를 내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내가 이 남자로 받기 위해서 집착하고 막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남자에게 안도감을 자꾸 느끼려고 집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모든 여자들 속에 그 존재감 속에 있는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두려운 거예요. 남편이 떠나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까 봐, 다른 여자를 사랑할까 봐,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남자 때문에 울고 남자 때문에 웃고 남 좋았다가 나빴다가 흔들렸다. 그것은요 정도가 이상을 치고 가면 이건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이 되어 있다.
남편의 사랑을 지나치게 의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다 포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다 흔들려서 집착해서 끌려가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또 달라요. 남자는 여자와 같이 사랑의 목숨을 걸지 않아요. 남자는 사랑의 목숨을 걸지 않아요. 남자는 일의 목숨을 걸어요. 여자는 사랑의 목숨을 걸고 남자는 일의 목숨을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의 목숨을 건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거짓말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소설로 배우면 안 돼요. 소설책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그래요. 사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현실남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자에게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스토커만 그래, 스토커만. 남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사랑에 걸지 않고 일에다 걸어요. 일.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여자가 생각할 때 자기 남자가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랑은 소설이라니까요.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가 사랑을 한다면 남자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지만 남자는 일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일을 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자들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사는 사람들이고, 그게 1차 우선순위예요. 1차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로 사랑 때문에 남자에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남자는 일에 목숨을 걸고 성공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여자를 다 얻을 것이라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여자는 사랑에 목숨을 거는 남자에게 자기 사랑을 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이게 저주의 결과라. 정신토록 수고하여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이게 아담에게 준 죄라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일을 해갖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행복하는데 남자에게 목숨을 걸어서 남편에게 의지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오는 거라고. 결론은 뭐냐? 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남편을 의지하게 돼 있어서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반대로 남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일을 한다고. 일을 하다가 사랑 다 놓치고 사랑도 놓치고 일도 놓치고 어리석게 된다고. 그러니까 상처 입은 것을 보면 남자들은 일에 목숨 걸다가 상처 입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목숨 걸다가 상처를 입어요. 미안하지만 자업자득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게 선물로 준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계산 있는 대로 하면서 막 싸우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계산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가 이만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해.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울고. 그럼 막 짜증 부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안아주죠. 어머 뭐 그러니 뭐 쌌니 뭐 먹고 싶니 춥니 덥니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사랑의 공급이라고.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착하거나 매이지 말고 사랑 때문에 울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 의지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기준과 모델이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져야 된다. 그게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그래요. 모든 사역도 교회의 섬김도 일도 중심과 축이 오직 말씀에 다 세워져서 그 말씀과 동행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이 커지고 교회가 커져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 모이고 물질이 좀 모이면 매일 싸우고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축이 바뀐 거예요. 축이 인간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이건 유명한 히스기야의 예언적 설교예요. 히스기야가 예언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보세요. 어떤 말을 했나 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시문을 닫으며 등불을 켜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두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노예로 사로잡혀 간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내용이 뭐예요? 더러움을 없애야 된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두려움과 놀림과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히게 했도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레위인들아 너희들의 제사 기능을 다시 시작하라. 예배를 시작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중심이 없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더니 다 망했다. 중심의 경외함이 없었다. 다 망했다. 우리 자신으로만 가득 찼다. 그래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다시 중심과 축을 세우자. 여호와로 중심과 축을 세우자. 예배를 시작하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게으름이 나오죠. 게으름은요 악한 거예요. 직분자가 아니면 좀 약함, 연약함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그건 약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요즘 경찰들 뭐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둘이 시비를 걸어서 부딪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렸어. 그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보고 있어 이렇게. 아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래도 막 폭력을 행하고 때리고 있으면 일단 일반 사람들도 막는데 막았다가 괜히 또 시비 말려드니까 신고를 한 건데 적어도 경찰이 오면 말려야 돼. 뛰어나야 되잖아요.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얼굴이 막 함몰이 되고 뭐 그런 막 보도가 돼도 막 분노하잖아 사람들이. 그건 경찰이 약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죠. 직분자가 그 일을 게으르면 그건 악한 거예요. 아빠가 아빠의 위치를 벗어나면 악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우는데 엄마의 위치를 벗어나면 악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책임이 자녀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자, 이미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택했다. 택한 백성이다. 직분자로, 예배자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제사장으로 택했다. 왕 같은 제사장들아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부드럽게 품어내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예배를 시작하자. 그 시작의 첫 단추는 레위 사람들이다.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있으면 우리 교회 살아요. 여러분 가정 살아요. 예배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가문이 산다고. 나라도 산다고.
국가가 위기고 뭐 맨날 그 매번 땅굴이 요즘 또 땅굴 얘기 나오던 땅굴이 이러네 무슨 뭐 말갱이 나라가 됐네 뭐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말고 기도를 왜 안 해?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맨날 태극기 들고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모여서 기도해. 기도를 안 해. 교회가 나라가 위기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 모임만 한다고 그게 무슨 그게 직분자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국정회의나 하고 있으면 이게 왕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배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내 아들들아, 레위인의 직무가 중요하다. 이 나라의 중심은 신앙인데 신앙의 시작은 중심과 축은 예배자다.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레위인들아, 아들들아 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게을르면 안 돼요. 권세를 즐기거나 의미를 회피하면 안 돼요. 택함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명을 가진 자들이 중심을 잃어버렸다.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 터지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들이 게으르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는 다시 게으름에서 벗어나. 게으르지 말라. 다시 돌아와라. 부지런해라. 여호와의 예배에 열심으로 부지런해라. 적어도 내가 우리 가정 기도자라는 그런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 게으르면 안 돼요. 기도에 열심 내야 돼요. 예배에 열심 내야 돼요. 시간 상황 되면 하면 안 돼요. 그건 직분자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중심과 축을 잡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 예배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저희는 3가지 정도의 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배, 기도, 선교. 뭐든지 아브라함처럼 옮기면 첫 번째 제단 쌓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연약함을. 그리고 담장 넘어가듯 뿌리를 내리고 올라서서 열매가 맺히면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가지는 담장을 넘어가야 돼. 뻗어나가야 돼. 지나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선교가 있어야 돼. 이 3가지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그렇게 교회의 영성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왜? 중심이라니까. 예배자, 예배 드립시다.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예배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과 저희 생각 속에 예배 중심, 예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기도 중심, 기도의 중심이 있는 사람, 선교의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사역을 하겠지만 예배를 축으로 하고 기도를 축으로 하고 선교를 축으로 하면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움직인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퀴는 중심 축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는 신앙,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바퀴의 힘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게 하세요. 무엇이든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축이 없이 발작적으로 예배 드렸다가 발작적으로 기도했다가 발작적으로 뭐 선교하면 따라갔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축이 없는 거예요. 축이 있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가 작더라도 돌아가야죠. 풍선과 오뚜기를 보십시오. 둘 다 그 안에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풍선에는 중심이 없어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오뚜기는 밀면 바람이니까 안에 차 있지 않으니까 넘어지죠. 근데 다시 서요.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 신앙생활. 적어도 주일 성수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라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 그런 주일 예배 기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인터넷으로 가고 뭐 여기저기 움직이고 제끼기도 하고, 그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내 인생을 굴러가게 한다니까요.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가, 소련이 그랬다고. 구시설 일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계속 돌렸어요. 7개월인가 8개월까지는 생산이
하루를 더 하게 되니까 더 많은 생산량이 일어나서 더 이익이 됐어요. 8개월 넘어가면서부터 공장 기계가 고장나고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그거 AS 받는 시간들이 나 1년 딱 지나가 나서 보니까 더 많은 손해가 돼. 천하의 스탈린도 안 되겠다, 일요일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시작 해갖고 그렇게 지키는 거라고. 근데 요즘에 또 너무 많이 쉬게 해갖고 문제야. 또 많이 쉬게. 신앙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쉬는 것도 흐리멍텅해지는, 중심이 없으니까. 너무 못 쉬는 것도 중심이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새벽 무릎이 되는 것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새벽 기도라는 중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하라는, 새벽 기도의 중심을 지금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게 계기가 돼서 비록 이 문제 때문에 새벽을 시작하지만, 이게 계기가 돼서 문제만 있을 때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삶에 새벽이란 중심도 생겼으면 좋겠다. 수레가 움직이는데 바퀴 2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요즘 자동차를 보세요. 시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쳇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밀면 굴러만 다니는 그런 미약가 하나만 평생 살 거예요. 인생이 조직적으로 많은 기능을 하며 유익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려면 많은 축들의 바퀴들이 돌아가야 돼요. 이게 많아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과 중심이 축이 돼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예배, 기도, 선교, 주일 성수, 11조, 또 이런 새벽 무릎,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중심이 돼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그 사람의 존재가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삶에 이렇게 은혜의 패턴들이 그냥 경험이 된 게 아니라 딱 중심이 돼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만큼 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새벽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선교에 대한 중심이 있습니다. 선교 의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쁨이 있어요.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자기 안에. 그래서 자기 안에 필요의 공급들의 일부분은 이미 선교를 향하여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결혼했으면 가정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결혼했으면, 이전에는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결혼하는 순간 가정의 중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남자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부모 떠나야 돼요. 원수 삼으라는 게 아니라 소속감이 얘기해요. 소속감. 결혼을 하면 남편의 가정, 아내의 가정은 어디예요? 친정 아니고 시댁도 아니에요. 가정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에요. 그냥 친족. 여러분의 가정이 바뀐 거예요. 새롭게 생긴 거예요. 아내와 남편, 자녀라는 가정이 생긴 거예요.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문이에요. 가문. 중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라고. 거기.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신혼부부들 다툴 때 보면은 이쪽 시아버지하고 이쪽 장모하고 싸우고 있어요. 견해가 틀리는 거예요. 견해가. 이건 가정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시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 있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교회 생활, 영적 성장,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작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많은 교회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적어도 예배의 중심을 둬야 돼요.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일 성수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큐티 그냥 하고 큐티도 아직도 안 하면 안 돼. 큐티에 중심이 있어야죠. 큐티에 중심이 있다는 건 큐티를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방언 기도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 해야 돼요. 임재에 대해서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임재 안에 있어야 되고 머물러 있는 시간들. 찬양이 중심을 두라고 악기를 배우고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갈 때마다 찬양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하긴 해요. 방언도 했다가 새벽에도 일어났다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는데 왔다 갔다 저랬다 이랬다. 이건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걸 제가 눈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남자는 가정의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로 왔으면 교회 안에 중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결혼한 남편이 술집도 갔다가 또 집에도 왔다가 이게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 참 중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섬기는데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봐도요, 섬기는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에 이렇게 중심이 있는 분들은요, 섬기면서 평강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평안함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잔잔함, 부지런히 섬기는데 평강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긴 하는데 하긴 해요. 오긴 와요. 근데 하는 걸 보면 늘 피곤하고 늘 지치고 늘 억지로 늘 인색함으로 막 하는 걸 하는데 질질 끌려가면서 해요. 하긴 하는데 마귀에게 자신에게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징징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이. 수속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기 문제가 아니라고. 중심이 있는 분들은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역의 승리는요, 사역자가 사역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섬기면서 우리 안에 축복이, 블레싱이 일어나는 것은 피곤과 지침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 소속감은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평강. 평강은 팽이와 같다 그랬죠. 팽이를 그냥 두면 힘이 없는 팽이는 팩 쓰러져 있어요. 근데 팽이를 막 쳐가지고 힘을 가속력을 주기 시작하면 산을 찍으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고속으로 돌아가는 팽이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힘이 돌고 있어요.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힘이 느껴져요. 어떤 팽이는 소리까지 나. 휘잉 소리까지 난다. 근데 가만히 있어. 무서운 거죠. 이걸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채찍을 맞아요. 그렇지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면 그것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이 되는 거. 그 승리의 열매를 누가 걷겠어요? 내가 거두게 되는 거라고. 오늘 히스기야도 레위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뭘 하라? 중심부터 우리가 회복하자. 레위인들아 일어나라! 중심에 대해서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포로기로 돌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자기 아버지 때 우상으로 다 물들어져 버리고 20만 명이나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나라는 너무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의 외치는데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중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만 들으면 일어난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아, 레위인들아 일어나라. 중심과 축을 잡자.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12절과 14절 보니까 막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불 붙어 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불 붙기 시작해서
예배에 불을 튀우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16일 딱 보름 2주 지나고 나서요.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 재건돼 버렸대요.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마가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오래 걸린 줄 알았더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죠. 50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40주야를 계시고 올라가시니까 몇 날 못 되어 약속받고 10여일 만에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부흥은 중심과 축이 회복되는 데는 16일밖에 안 걸립니다. 이 일이 오늘 성경에는 갑자기 되었다라고 해요. 36절.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도다. 갑자기 되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갑자기 백성들과 갑자기 되었어요. 다 기뻐했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때도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되고 그랬는데 열흘 동안도 안 됐어요. 갑자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바람이 훅 불어오더니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갑자기 호련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떨어지더니 불 받았어요. 불 갑자기 불 오늘 갑자기 불 받으세요. 15대 왕 히스기야 왕 그가 등장하자마자 레위인들에게 불을 지폈더니 16일 만에 부흥이 터져버려서 갑자기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기에 이 유럽에 이 흑사병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 죽어서 기록에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흑사병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에 흑사병보다 더 강력하게 퍼지는 게 K-팝이래요. K-팝. 코로나19 온 이후로 전 세계에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K-팝이 제일 많이 강력하게 인류 역사에 이게 기록이 남겨야 된대요. 엄청나게 K-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렸대요. 한류라고 하죠. 영향력이 그렇게 컸대요. 제일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죠. 일본은 동남아 지역 나라만 해도요 30년 40년부터 엄청 나라들이 투자를 했어요. 일본이 와서 기관사로 다리 놔주고 뭐 도로 놔주고 학교 놔주고 그리고 막 닛산 뭐 다 자기 브랜드 걸고 엄청나. 그다음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때가 제일 하이라이트였죠. 이 동남아 지역 같은 데 가면 전부 돌아다니는 차는 다 일본 차예요. 일본 차. 일본 제품에 절대적 신뢰가 다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류가 들면서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K푸드가 전 세계를 다 타고 올라가서 일본이 숨겨져 버렸어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감당이 안 될 만큼 퍼졌습니다. 막으려고 하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때도 16일 만에 이렇게 부흥이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심과 축이 되면 16일 만에 터져요. 가정도 교회도 또 직장과 사회도 어렵죠. 분쟁이 많은 이유는 사실 그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심과 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중심과 축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굴러가면서 메꿔지는 거예요. 부족한 이 채워지면서 굴러간다고. 내 중심과 너의 중심이 안 맞으니까 서로 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거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1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온 시내가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월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있을 때 범죄해 때 버린 모든 그릇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다시 다 중심이 돌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제껴두고 예배의 중심과 축을 세우는 거, 가정의 예배와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딱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두 쪽 놔도 예배, 기도, 선교, 축 세워서 중심 세우고 큐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자 되는 거 철저히 가정에도 자꾸 기도의 신앙의 축이 세워져 가야 그 가정이 산다니까요. 축이 안 세워지면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 그거 미루면 안 돼요. 당장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서라도 중심과 축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정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게으르면 악하면 안 돼요. 신앙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 말씀이 법으로 세워지게, 가정의 집에 들어가면 찬송이 제일 먼저 들려 들어오게, TV는 꺼지게. 그 중심이야. 그 중심의 싸움만큼 해야 된다고. 저 사람 쟤는 아직 초신자니까 내년부터 좀 서서히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아이고,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나라 전체의 중심과 축이 세워지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16일이잖아요.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도 많이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중심과 축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심과 축이 되는 성도가 있죠. 기도 모임 때 불이 붙어요. 불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기도의 축이 되는 사람 꼭 있어요. 부흥 현장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에 보면 그때 그 부흥의 기도의 그 중심과 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불 붙었다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죠. 부흥이 시작되면 그 불같은 임재의 축이 되는 사람이다. 예전에 베니의 목사님 간증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임재가 약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막 막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진행이 가는데 임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뒹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보니까 목사님이 이 예배를 위해서 영적으로 임재가 약해지고 기름 부음이 약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느끼고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는, 그 사람이 중심의 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강단으로 오라고. 그래서 강단으로 오게 해서 그냥 허경하고 축복을 했는데 폭발이 되어버린 그 임재가, 사람들은 막 수백 명이 쓰러지면서 그 예배 장소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기를 이 사람이 오늘 예배의 중심과 축이라. 그 한 사람이 기도 때문에 온다고. 다니엘에게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내가 듣고 왔다 그러잖아요. 21일 걸려온 게 아니라 첫날부터 듣고 시작했는데 이 바사곤이 막아서 21일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시작은 이미 기도할 때 시작 그때 내가 너로 인하여 듣고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오신다고요. 기도와 축이 되는 사람. 그 한 사람 필요해. 그 한 사람. 누구예요? 그 한 사람. 부흥이 시작되면
그 부흥의 불이 축이 되는 사람, 예배가 시작하면 예배 그 축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뒀어요. 중심에 축을 뒀대요. 그 선악과 역할은 뭐예요?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무에 만져도 돼요. 봐도 돼요. 올라타도 돼요. 따서 먹지만 말래요. 괜찮은 나무에 좋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보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중앙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의 중심에 법궤 안에 돌판. 다 뭐예요? 다 뭐? 중심신앙이에요. 중심신앙.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었다. 살아있는 팽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서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으면 루아, 안식이 있다고. 스미에 들어오는 안식. 안식은 히브리 말로 누악인데 쉬다, 머물다, 조용히 하다. 그리고 그 원뜻은 무언가가 감싼데요. 충만히 감싸서 속으로 스며 들어온다. 그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법궤, 말씀.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 날개 그늘 아래. 카나프. 날개 그늘 아래. 임재가 우리를 감싸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평강에서 안식이 나와요. 평강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셨다. 이게 전부가 뭐예요? 로아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스며 들어갔다. 하나님은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중심이 없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않는다고. 새벽의 기적, 새벽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중심을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오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환경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지는 사람들. 왜? 중심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 기름을 붓거든요. 거기에 충만히 스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레위 사람들은 들려져야 됩니다. 중심과 축이 되는 메시지가 들려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지침, 피곤함, 억지, 인색, 시간 싸움이 아니라 스며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고추를 따서 어제 묻히냐? 팍팍 묻히냐? 묻히면서 콩나물 묻히냐? 묻히는데 기름 부음이 들어가. 기름 부음. 손맛이 아니라 실제로 기름 부음이 들어간다고. 음식에도 들어가. 그 장소에 들어가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그 모임 속에 열방으로 가는 꿈이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 전부 똑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또 주방에서나 우리 청소를 하거나 섬기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이 있어요. 내 지침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심, 루악, 임재가 나를 감싸고 내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속으로 스며 들어와서 내 뼈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절절절절 흘러 들어가는 은혜예요. 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시편 91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전자의 의미라는 곳에 다시 만지면 안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절 보면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 새끼가, 그늘이라는 것은 새끼가 그 알을 품는 거, 라프, 에피스키아죠.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러면 알이 꿈틀 그러다가 깨고 나오죠. 10여일 동안 오순절 마라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계속 무빙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막 하면 무빙한다. 어떤 사람이 위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 속으로 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빛이 있으라 선포되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 신은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임재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날개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임재가 나를 이렇게 덮는 거라고. 따뜻하게 덮어줘. 안정감을, 평강. 그럼 그게 내 몸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어질어질하고 멍해지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요. 부흥이 시작이 돼. 16일 만에 레위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들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과 축이 되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새가 그 둥지 안에 들어가면 그 새끼들이 그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덮임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쉼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에게는 날개가 강해져 가기 시작해요. 날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또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역사 내 힘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이 주일학교 아이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뭐예요? 뭔데? 뭐라고요? 에레베타. 박건사님 에레베타. 왜?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임재로 타고 가십시오. 아멘.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 머리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스며 들어가는 누확, 쇼킹, 적셔지시 들어가는 거. 오늘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